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 성경 약 1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에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행복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노동 같은 것을 할 때 그 힘든 순간을 잠시 잊기 위해서 노동요 같은 것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 노래를 하기도 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학교나 직장 같은 데서 그 학교나 직장을 위한 노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직원들에게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신나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래하기 위해 노래방을 찾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노래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이 설교 시간에 열거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노래는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는 비단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고 그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과하게 하신 후 갈라진 홍해를 다시 되돌리심으로 그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를 모두 삼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집트 군대를 일망타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권능의 주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인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노래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하실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하신 일, 행하실 일, 우리가 해야 할 찬양,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 노래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과거에 대한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미래의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로 삼켜버리신 일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요,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문법을 무엇을 사용하냐면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소유격이 쓰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거야, 나의 것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기보다는 이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 3절의 후반부에 있는 주님은 용사이시며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은 단순히 주님이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어떤 군인 중에 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냥 어떤 승리에 도움을 주는 병사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3절에서 모세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신앙 고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이 노래 가사에 넣었는데요. 본문 9절의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원수가 등장하는데 이 원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파라오를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땐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라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칼을 뽑으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면,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가치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완전히 대비된 모세의 고백을 보면요, 파라오는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의 고백은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행하신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른 어떤 신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협력했어,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어느 부분에 역사하셨어라는 이런 아주 작은 부분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심지어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힘든 일을 겪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했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다른 이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찬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수차례 선교를 갔던 그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시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에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십 년을 사역하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영주권을 갖고 계시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비슷한 바탐이라는 아주 도심의 큰 지역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교회 학교와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 리더들을 양육하는 센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매해 바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을 꼭 뵙고 싶어하고 이 선교사님께 꼭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좀 규모가 크고 남들이 쉽게 흉내낼 만한 일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CBS,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BS나 CTS나 여러 기독교 방송사나 여타 다른 유명한 대형 교회들에서 이 선교사님을 인터뷰하려는 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 인터뷰를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랑 교제를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선교사님, 제가 봐도 선교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선교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많은 교회나 어떤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인터뷰하고 싶어 했을 텐데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은 매체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거절하셨어요? 거기 인터뷰 또 받으시고 또 그 여타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나 매체나 교회들과 교제하면 또 후원 받으실 수 있는 일들도 많으실 텐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큰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의 거장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선교로 부르심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부르셔서 모든 상황을 겪게 하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지만 선교사님은 사실상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경험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만큼 했고요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했어요, 저의 공로도 담겨 있어요 라는 고백이 전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것들은 다른 신이 감히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한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하실 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본문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그 당시, 여러분 이집트는요 주변 국가들에게 위험을 떨치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집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블레셋이 있었고요,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돔 하면은 이제 에서의 후예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돔에도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과 정말 자주 전투하는, 모압도 마찬가지죠. 그 여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국들도 이집트를 어떻게 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로 집어삼키셨다는 소문이 그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모든 영역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것들이 부족할 때 두려워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훼손되면 두렵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두렵고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두렵고요. 내 미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린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을 두려워하냐면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이나 더 좋은 건강이나 더 많은 힘이나 지혜를 갖고 있는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사방에 그 강력한 군대들이 떱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모든 날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전쟁과도 같은 영역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영역에는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저 영역에는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슬퍼할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매우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죠. 가난한 교회들 중에 정말 지극히 가난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으나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비비디바비디부, 마음만 먹으면 다 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자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요, 여러분, 요게벳은 눈물로 자기의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역청과 진을 바른 갈대 상자로 만든 나무 상자에 아들을 버리죠. 물론 그 버린 계획 중에도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것을 이제 살피고 거기에 이제 보내면 안전하겠지라는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평생 왕자로 자랐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요,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날 그를 만나니까 나도 때려 죽이려고? 라고 얘기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이 알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서 뭐 했을까요? 40년 동안 양치기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일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양치기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 비하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을 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양을 기르는 40년의 습관을, 40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로 삼으시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되게 잘 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모세가 되게 비하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어느 때는 임재하시고 어느 때는 임재하시지 않는 선택적 하나님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자, 좋은 가사예요. 근데 이렇게 노래 안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고백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어지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거나 더 아래로 향하는 것 같으면 그 아래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거든요. 좀 힘들어지고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함대로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박국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그렇게 즐겁게 부르던 주일학교 찬양,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찬양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에게 행하실 일,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찬양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부른 찬양은 수천 년 전의 상황과 환경의 찬양이고, 수천 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찬양은 다른 것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예언을 기록했던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는요,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 갇혀 하나님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찬양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죽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했던 이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노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궁극적인 두 가지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죠. 너무 힘들었을 때 이 힘듦이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노래를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동일한 죄와 사망의 문제마저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상달시키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노래가 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의 찬양은 다음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울감과 피로감에 젖어 있을 때 단순히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로,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심과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바운더리에만 국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저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이상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찬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사랑 그 자체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내가 진정한 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은 노래만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음악의 장르를 사용하든, 어떤 템포를 적용하든, 어떤 음색을 적용하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들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그 찬양 기억나세요?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모두 영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모두 영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상황에 환경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예수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